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그에게도 실수와 넘어짐,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 실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왜냐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로마서 4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 칭해줬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는 감사가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도 실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넘어질 때 쓰러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이라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13장 2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75세 때에 그 고향을 떠날 때에 조카 롯도 함께 떠났는데 지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는 같이 있지 못하고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이렇게 하죠.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상황. 그리고 같이 그래도 동행길을 걸었던 말벗이 되어줬던 조카가 이제는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아,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했을 때 실은 우리나라 관점에 보게 되면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지요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조카는 좋은 땅을 먼저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지금 외적으로는 참 많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이제 조카를 떠나보낸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회복되고 아브라함이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말씀을 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은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까처럼 같이 동행하던 그 조카와 헤어진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며 회복된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넌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내 소유지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보이는 것을 다 줄게. 제가 참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힘,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막 이렇게 까치발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뭐 할 때요? 쓰러지고 낭망될 때, 어떨 때는 전혀 일어설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일어나서 동서남북 바라봐. 너 보이는 거 다 줄게. 근데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기서 생명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세요. 아직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막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는 너는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세로와 가로로 막 달려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어쩌면요, 아브라함은요 살짝 미친 것처럼 느껴지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막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막 일로 뛰었다가 돌아와서 막 이쪽으로 달리면서,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너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속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막 종과 횡으로 달리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 하나님 종과 횡으로 달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이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간증집을 하나 보다가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한 분의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가장 동서남북을 높은 데서 오래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장 먼 곳 아프리카까지 가자라고 이분이 결단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없는 그때에 이 말씀을 취하고 돈을 모으고 아프리카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티켓을 사고 거기까지 여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게 까치발 정도만 들고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볼 힘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달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읊조리며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이 성취되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다 자잖아요. 얼마나 실은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기, 때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달려보라. 보는 땅, 달리는 땅 다 내게 줄게. 그럼 우리는요, 오늘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종과 행으로 달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